성경 마가복음 11장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림성 벳사다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을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들이 있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리라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온 세계가 관심이 집중되어진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죠? 유럽에 있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빨리 전쟁이 끝이 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국방색 티셔츠 가랑으로 나온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모습입니다. 프랑스 대통령 또 여러 나라 대통령들이 쭉 일렬로 서 있는데 가운데 티셔츠 검은색 티셔츠 가랑으로 서 있는 그 장면을 볼 때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똑같이 그 정장을 입고 양복을 입고 서 있으면 좋으려나 그 자신의 나라가 지금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젤렌스키 대통령은 코미디안 출신입니다. 코미디안이 나라를 다스린 대통령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쟁 중에 그 아내가 영부인 되는 젤렌스키 여사가 폴란드로 망명을 해서 망명 정부를 만들자 제안을 했는데 나는 절대로 우크라이나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그 대통령 젤렌스키를 중심으로 하나가 됩니다. 비록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가지만 그 수도 떠나지 않는다. 지금 그 영부인 젤렌스키 여사가 모처에 비밀이 숨어 있다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 영부인과 만나는 장면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제안을 해도 남편이 우크라이나를 떠나지 않겠다. 키우 수도를 떠나지 않겠다고 나는 끝까지 우크라이나를 지키겠다는 그 결의에 찬 이야기를 듣고 나는 더 이상 내 남편으로서 또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나라를 택할 것이냐 가정을 택할 것이냐 요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부인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내가 말을 적게 할 때 더욱 유익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남편의 그 아내, 그 대통령의 그 영부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이 죄악 많고 험난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그 젤렌스키 대통령 모습을 봐도 감동적이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큰 아들, 큰 나라, 큰 민족 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집도 큰, 자동차도 큰 자동차, 100이랑이 3천, 4천에 넘어가는 것을 타고 다니는 걸 좋아하고요. 냉장고도 옛날에는 70리터, 100리터를 넘어가면 만족했는데 이제는 200, 300리터를 가지고 있어도 냉장고 3개, 4개를 채워도 못 채우는 그런 가정들이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일본 소니 트랜지스타 라디오만 있으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술은 큰 것을 작은 미니 사이즈로 만드는 것이 세계적인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컴퓨터가 만들어질 때는 방 하나를 가득 채워야 겨우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의 컴퓨터 기능보다도 못한 기능을 가지고 컴퓨터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컴퓨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요? 다 미니 사이즈화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적은 것보다 오히려 큰 것에 더 매력을 느끼는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메가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교회도 메가 처치, 큰 교회, 대형 교회, 식당도 대형 식당, 슈퍼마켓도 대형 슈퍼마켓, 적은 데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큰 메가 사이즈에 관심을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놓치는 게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두 아들을 주셨는데 두 아들이 쌍둥이였습니다. 야곱과 에서 아닙니까? 그런데 에서는 형이었고 동생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띄운 말씀 가운데 큰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여 호동을 지키지 않고 일하지 않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은 처음엔 듣지 않다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자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돌아온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아들은 집에서 그냥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아들로 묘사가 되었지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강제로 강제식으로 자신의 몫을 유산을 상속받아가지고 큰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에서 다 날려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털레털레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둘째 아들을 극진히 대접하여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살진 소를 잡아 대잔치를 벌려준 모습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보다는 오히려 적은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선호하시고 택하셨습니다. 과부나 고아나 상처 입고 사회에서 소외당한 자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주로 찾아다니셨습니다. 돈 많고 권세 있는 그 당시에 이름 있는 사람들 찾아다니지 아니하셨다는 것. 문둥병자, 창기, 데모하던 사람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실 때에 그 호화찬란한 왕궁에서 태어나주지 않고 저 베들레헴 말구유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 말 집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3년을 사는 동안 옷 한 벌, 지팡이 하나, 전대 하나를 가지고 33년을 사셨습니다. 이것은 큰 자의 삶이 아니라 적은 자의 삶이, 넉넉한 삶이 아니라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모습도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물질과는 넉넉하고 풍족하고 부자가 되는 데 관심을 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는 무엇이냐 하면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팔복 중에 첫 번째 나오는 말씀 기억하시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될 것이다. 세상에 물질이 넉넉하고 풍족하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빌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병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이다. 처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래되어졌을 때의 모습도 그러했습니다. 갓을 쓰고 복고를 입고 수염을 기르면서 하는 양반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상투를 틀고 그저 머리에 수건 하나 두르고 들판에서 농사짓고 고기 잡는 그런 민초들에게 처음 복음이 증거되어졌어.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런 소외당하고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의 인생들이 처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조선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어떠했나요? 귀족들에게 처음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전면화가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들을 선교학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일본은 기독교의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예루살렘과 갈릴리 유대 지역은 참으로 황폐하고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였습니다. 자유조차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피폐해서 먹고 살기 너무 힘든 그런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에서부터 자신들의 조상들이 대대로 믿어왔던 메시아 대망 사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왜?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방의 공격을 받고 전쟁을 많이 치렀으며 왕들은 자신들을 괴롭히고 자유를 주지 않고 이와 같이 우상 숭배와 그리고 물질 만능의 삶을 살다가 보니까 백성들은 매일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자신들의 나라를 다스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기다리던 통치자 예수가 아닌 영적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이들은 실망하고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계십니다. 이 일주일 남아있는 마지막 33년의 마지막 한 주간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내셨느냐,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으로서 임금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살인자, 사형수와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 형벌을 당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연상하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최고로 하신 일이 있다면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부귀영화 누리면서 권세를 누리면서 멋있게 부자로 살다가 세상 떠나는 걸까요? 그런 것은 애초부터 기독교와 맞지 않습니다. 교회 나와서 그런 목적으로 예수를 믿었는데 그리스도의 도리와 가르침과 교훈을 받다가 보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목적이 아닌가 깨닫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버리고 나라를 버리고 고국을 버리고 등지고 저 아프리카로 남미로 유럽으로 선교사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 전하는 것이 필요한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물질 만능 세상 쾌락주의 그리고 세상의 가치 판단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독특한 윤리와 도덕과 가치관을 가지고 세워지는 나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단에 이르렀을 때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마지막 오셨는데 그 마지막 한 주간이 남아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일을 생각하시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습니까? 이제 나는 마지막 일주일이 지나면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러지 않았어요? 할 수만 있으면 네 잔을 내게서 꺼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마지막 한 주간의 절적 크라이막스예요. 인간 예수의 입장에서 보면 그 고난의 빗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싶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저는 기꺼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제자 둘을 보내셨다고 했어요. 저는 여기서부터 적은 자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름을 거론하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유독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누구나 평범한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누구만 할 수 있는 일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가 시키면? 주님이 시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거나. 그래서 교회는 공평한 거예요. 평범한 거예요. 누가 높고 누가 낮은 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이 주님 말씀하시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둘을 보내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맨 처음 기적을 행하신 현장이 어디였습니까? 결혼식장이었어요. 결혼식장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결혼식이 어떻게 보면 혼인 예식이 망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혼인 예식을 하기 전에 먼저 유대식 결혼 방법은요, 피로연을 합니다. 피로연을 일주일, 2주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가서 결혼식을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결혼식을 망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그 책임을 맡은 연회장이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종들에게 뭐라고 말했죠? 저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 항아리는 결례 예식, 손님들이 오면 손발 씻는 물을 담아놓은 항아리였습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웠습니다. 두말하지 않았어요. 물었지 않았어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지 결례에 사용하는 물이 떨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어요.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해놔라. 여러분 교회 왔을 때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묻지 마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임한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 물을 떠다가 주어라. 누구에게? 연회장에게, 책임을 맡은 자에게 떠다 주었습니다. 가는 동안에 뭐가 됐죠? 포도주가 됐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흘 지나서 출애굽한 지 사흘이 지나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물 해결을 하지 않으시고 대책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을까요? 사흘 지났는데 물 하나를 만났습니다.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불평 원망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모세가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여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져서 마셨다고 했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야, 인플레이션이야.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 여러분, 냉면 한 그릇에 16,000원. 냉면 한 그릇에 16,000원. 치킨값도 많이 올랐어요. 거기다가 배달비는 왜 이렇게 많이 받아 먹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불평 원망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자, 지금 왜 우리 두 사람을 보냈지? 그리고는요, 더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아기 새끼가 며 있는 것을 보니 풀어 끌고 오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럼 무슨 죄에 해당돼요? 절도예요, 절도. 도둑입니다. 주인 허락 없이 그냥 풀고 오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면 얘기하라고 하는데 얘기 없으면 그냥 끌고 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런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할 때는요, 이치에 안 맞을 때도 있어요. 누구 생각? 내 생각, 내 마인드, 내 사고방식에는 이치에 안 맞을 때가 있어.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르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져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누구한테 보낸다고요? 애국왕 바로한테 보낸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 들판에서 양이나 치던 목동을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저는 입도 뻣뻣하고요, 말도 못하고요. 제가 어떻게 대제국 애국 왕 앞에 갑니까? 저는 못 갑니다.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여러분, 저도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지만 저는 여러분 앞에 설교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자격 있어서 하나님 앞에 왔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치에 맞아서는 이 자리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모두 포함해서 자격이 있어서 믿을 만하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니오시죠. 자, 왜 그러면 나귀 새끼를 부르셔서 쓰시겠다고 하셨을까요?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옛날에 로마 시대에는요, 영웅들이 많았어요. 영웅이 많았다는 것은 전쟁이 많았다는 거예요. 고대 그 로마사를 보게 되면 이런 전쟁이 많았고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개선장군이라고 했어요. 개선장군. 그래서 여러분 그 프랑스 파리에 가면 뭐가 있죠? 개선문이 있습니다. 개선문을 통과해서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 그 문을 통과해서 왕이 가서 큰 선물도 받고 칭찬을 받는 개선장. 그런데 개선장군들은 무슨 말을 타고 가느냐? 무슨 말? 백말. 영화 같은 데서 보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찮은 나귀새. 자,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들어가시려고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백말은 필요 없다. 개선장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하나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왕으로 예루살렘을 개선장군처럼 들어갔는데 볼품없이 뭐요? 나귀새끼 통화. 신앙생활은 볼품없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잘 되려고요? 그런 사람은 나귀새끼를 생각하세요. 나귀. 별볼 일 없어요. 아유, 나귀 타려면 나는 백마를 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시간에 바꾸고 생각을 바꾸십시오. 왜 예수님이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 백마를 타고 멋있는 전차를 끌고 그리고 예루살렘 들어가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 따라가시지 않느냐. 삼절 가운데 주가 쓰시게. 여러분, 주님이 쓰신다고 그러면 거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세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죠? 지팡이가 있어요. 그 지팡이가 던져지니까 뭐가 되어 있어요? 뱀이 있어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의 임금들이 옛날에는 뭘 들고 있었냐? 지휘봉, 홀이라고. 그 홀이 아수에로 왕이 홀을 내어미니 누가 나갔죠? 에스더라는 왕비라. 왕이 권세. 여러분이 쓰신다는 것은, 쓰임 받는다는 것은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들 쓰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은, 나귀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찮은 존재와 같은 누구를 말한다? 나 자신을 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 보잘것없고 미자격자라고 생각하는 나 자신이랄지 주님은 나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쓰시겠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섬겼던 사람들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 생각하고 너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 있던 사람은 남성이 아니고 여성입니다. 예수님이 발 앞에 와서 기름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여자가 누구예요? 막달라.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발견한 사람 누구예요? 막달라. 그 막달라 마리아 어떤 여자였냐? 귀신 들렸던 여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 들렸던 여자도요, 주님이 쓰시잖아요. 주님이 쓰시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나사로. 죽었어. 며칠 됐어요? 나흘 됐습니다. 나흘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뭐 하자? 깨우러 가자. 예수님 정신이 잘못되신 거 아니야?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 주님이 쓰신다고 그러면 죽은 자도 살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더라. Please come here! 그랬더니 그 죽은 나사로가 자기를 쌌던 세마포 수위를 풀면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쓰신다고 그러면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 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어떤 사람이든지 다 주님이 쓰신다고 그러면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아멘. 4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풀리. 여러분, 한번 이 4절 생각해봐요. 제자들의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했을 거 아니에요. 혹시 잘못해가지고 로마 군인들한테 체포를 당해가지고 붙잡혀가지는 않을까? 누구 같았으면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야. 우리 정홍순 지사님 같으면 그냥 끌고 왔을 텐데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느냐? 딱 그러니까 왔다. 올 게 왔다. 그러고서는 이제 큰일 났다. 죽었다. 저 광가에 가서 도발을 하고 잡혀가면 나는 이제 끝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할렐루야. 여기서 키포인트, 신앙의 키포인트. 누구 말대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 내 말하면 안 돼요. 내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전도할 때 내 말하면 안 돼요. 누구 말?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떠는 거요.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할렐루야. 이에 허락하는지. 내가 이상한 변명하고 왜 그랬으면 너 잘 만났다고 잡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안 된다고 그러시는 분들은 누구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이건 그렇게 목사님 안 됩니다. 이건 됩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 자기들 인간들 많고 이기심, 자존심, 교회는 버려야 돼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으면 예수께서 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위에 올린다든지
그 밑에 보시면 자기들 보석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까지 이렇게 무슨 표시일까요? 무슨 표시예요? 대충 바로 존경의 표시. 존경의 표시.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메시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려줄 구원자를 보내실 텐데 그분이 이분이다. 왜? 병자들 고치고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야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셨으면 좋겠다. 유대인의 왕.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입었던 옷을 다 던져서 깔고 그 위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게 밝지 않았습니다. 왜? 뭐 하는 길이니까? 죽음으로 가는 길.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마귀 새끼는요 영문을 몰랐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는 사람들은 몰랐어요. 뭘?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몰랐다고. 그러니 그런 모습을 바라다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이 개맛을 알아? 그 선전이 있었죠. 요즘 안 나오대요. 네? 개맛을 봐야 개맛을 알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맛을 알면요 이 의미를 알아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이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길.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 그랬죠?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들을 자신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 아멘. 주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가 뭐라고요? 모든 백성들을 자기들의 죄에서부터 건져내실 자다. 아멘.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마지막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 호산나의 가치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의미도 모르고 찬송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이 마지막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 고통스러운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큰 자든 적은 자든 많이 가진 자든 많이 배운 자든 어떤 사람이든지 나름대로 살아갑니다만 여러분 건너 마을에 찾아가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풀어가지고 예수님께 왔을 때 그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귀는 누구일까요? 여기에서 제자들 둘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주님이 쓰시겠다고 약속한 나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걸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이며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왜 들어가셨을까요? 설교의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비록 세상적으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손가락질 받는 작은 자를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갔더니 나귀를 풀어서 데리고 끌고 와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 나귀를 주님을 섬겼더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백말같이 신속을 받는 찬양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쓰러지고 넘어지고 피 흘리시고 땀을 쏟으실 때 그 옆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로마 군인이 그 구레네 시몬에게 강제로 그 나무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평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구레네 시몬은요 억지로 십자가 졌는데 그 억지로 진 십자가가 자기의 영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모르고 억지로 예수를 믿었던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축복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구레네 시몬 전해져 오는 말에 의하면 그 당시에 최고의 신앙의 수장인 그 감독이 되었다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이 됐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적은 자라도 지나가는 행인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지셨더니 놀랍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었다는 말씀인 것이다. 내가 스스로 나디가 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을 따르는 두 제자와 같은 명령을 수정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적은 자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사역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일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적은 자를 들어서 큰 자를 그렇게 하십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로 맡겨준다고 했습니다. 큰 일을 덥석 물어서 큰 심판을 받지 마시고 적은 것에 충성하여 큰 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도달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